6절까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날인 줄 믿사오니 우리 그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어지는 시편 1편과 2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마치 전망대와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묶어서 마치 한 편의 시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2편의 끝이 다 복되다는 말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었으면 죄 가운데 죄만 더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졌을 텐데,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이룬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슬픈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는 시편 1편 가운데 1절 한 절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끝나게 되었으면 오늘 묵상한 1절 말씀을 붙들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3개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날마다 새로운 기도, 날마다 더 깊은 기도, 날마다 더 다채로운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더 깊은 은혜, 더 다채로운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이 시편 1편을 기록했던 시절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이지요. 내 영혼이 고통스럽지 않고 내 육신이 아프지 않고 늘 강건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런 삶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갈망했고 우리 역시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병이 들고 영혼의 슬픔과 아픔이 있고 전쟁과 전염병과 궁핍과 재난과 재해와 이런저런 갈등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당황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시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도 없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한복판에서도,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참으로 행복하게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들려주신 팔복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팔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끝이 나느냐?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기준 자체를 바꿔주기를 원하신다. 복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계절에 따라 상품을 교체할 때 고객들이 오기 전에 밤이나 이른 아침에 상품의 가격표를 다 매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 그리고 내가 매겨놓은 가격표를 주님이 계속해서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값어치 있다고 매겨놓은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지우고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아무리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은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 주님 이거 네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격표를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가치의 전도.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게 너무 소중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유익,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열자마자 주신 팔복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팔복이 아니라 박복이지요. 복이 없는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예수 그리스도에 박해받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체험해서 압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설교로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감격이라고,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고백하는 복,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우리는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쁨을 말하기도 하고, 몸에 가시가 박혀서 너무나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가 진짜 강할 때라고 고백을 하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가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진짜 복을 우리는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강력하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 시인은 행복한 삶을 너무나 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여기를 봐라. 바로 여기에 참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1편을, 아니 시편 총 150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50편의 시편을 열어주는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너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부정적인 언어로, 금지 명령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부정적인 언어로, 금지 명령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편 150편이 열립니다. 1편 1절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을 잘 보면 세 개의 병행구들이 치밀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세 개의 동사와 꾀와 길과 자리라는 세 개의 명사,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라는 주체들이 아주 치밀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좇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시인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악인들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꾀를 성도들 안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기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우리 성도들 안에 심어 놓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들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대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청년의 시기는 이렇게 보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고 사업할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은 이렇게 써라, 건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우선순위 이렇게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꾀, 자기들의 사상, 생각, 가치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 생각, 사상, 가치관이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절대로 그 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한 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꾀와 사상과 생각과 가치를 아예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귀에 계속해서 악인들의 꾀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훈련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야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무리 달콤해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라도 다 버려라. 오늘 하루 아무리 여기저기서 악인들의 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조금만 다르게 느껴져도 저걸 따르면 안 되지 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 선명한 분별력과 견고한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악인의 꾀는 어떤 면에서는 간헐적인 미혹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들을 때 한 번씩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말에 솔깃해져서 그 꾀를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체적인 행동이 툭툭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아주 구체적인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머릿속에 들어있던 악인들의 꾀가 내 손발을 통하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아무리 분별하고 걸러내도 내 생각 어딘가에 쓴뿌리처럼 깃들어 있다가 어떤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 그 꾀가 쑥 하고 올라와서 내 손발을 자극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모든 악한 꾀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표현도 붙들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죄인들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생각의 흐름까지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하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은 앞에 나오는 악인들이나 죄인들보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주 분명한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악과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 악한 꾀가 내 생각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꾀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눌러 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악과 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부터는 수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그들과 앉으니까 그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꾀를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빨리 뛰쳐나오라고 말을 해도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진짜 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 귀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가운데 속에 더 강력하게 메가폼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내 생각 안에 담아두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나쁜 습관이 내 생각과 내 몸에 배이지 않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되지요. 듣는 것, 행하는 것, 습관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습관이 되어지는 것.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의 문헌을 보게 되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요셉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을 유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유혹한 것이지요. 그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더라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자는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내 생각 속에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기회만 노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 번만 일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테니 이번 한 번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우리 둘밖에 없다고, 이번 한 번만. 여러분, 그러나 죄는 틀림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한 번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도 느끼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습관을 방치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할수록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복은요, 거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복은 거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은 거룩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한 생각, 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다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미천한 줄 알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을 분별치 않고 받다보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게 되는 줄 알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워놓고 분별하여 걸러서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게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애당초부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성도의 아름다운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